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9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추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사실은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인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한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맨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의 순서는요, 원문을 보면 여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2절, 우리 성경 2절 가장 첫 부분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장에 어떤 그 매끄러움을 위해서 4절 맨 뒤에다가 갖다 번역해 놓았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상기시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1절에서 상기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첫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본문의 순서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2절과 4절에서 자신의 기쁨을, 즉 바울의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네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자,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결국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예, 이 네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1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것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2절에서 네 가지를 지키고 3절과 4절에서는 세 가지를 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2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은 생각을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라, 즉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성도가 같은 생각을 품어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은요, 영 또는 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뜻을 합한다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혼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다 그 말은 한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만 결국 2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의 같은 관점을 품고
서로 일치를 이루라 그 말입니다. 하나의 같은 관점, 하나의 같은 생각, 하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일치를 이루라 그 말입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온 성도가 하나의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두 표로 나누어졌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을 따르는 두 표로 나눠졌어요. 자,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표로 나눠진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하나의 같은 관점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의 같은 관점을 품는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배경, 수준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결국에는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생깁니다.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관점이 아닌 각자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의 같은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품어야 될 하나의 같은 관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5절과 11절에서 하나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절과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주님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기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같은 관점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하나의 같은 관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생각과 배경과 수준이 각각 다 달라도, 또는 성도와 성도를 비교할 때
어느 성도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여도 모두가 하나의 같은 관점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 공동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믿는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벌어집니까? 바로 그것은요,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같은 관점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같은 관점을 잃어버리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많이 힘들고 불행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가 되면요, 아무리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웃는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평택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STR 타는 것도 아니다. 평택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즐거운 방법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교회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성도의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에 모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문교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같은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각각 취향이 다 다릅니다. 또 인생관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비록 개성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모든 면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품고 있으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반대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랑 못할 가족이 없고 이해 못할 가족이 없고 품을 수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같은 관점, 하나의 같은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비록 하루이지만 10년, 20년의 무게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든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주어진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 이종상 집사님 뇌출혈 때문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수술 후 입원 중에 계신데 다행히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하시며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혜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행히 이혜리의 열이 내려가서 다시 또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혜리의 건강과 무사히 20일간 이 방사선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의 고통과 불편함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과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종상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큰 위기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후에도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잘 되게 하시며 뇌출혈 수술에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상 집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혜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에 열이 내리게 하시고 다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일 동안 매일매일 이 치료할 때 아이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치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방사선에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린 딸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과 불편함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조심하지만 조심해도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경험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대신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